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육신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자권, 가계에 흐르는 축복,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웬만한 초신자가 아니라면 아마도 대다수가 듣고 너무 많이 들어서 아주 익숙한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의 어떤 교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관점, 즉 인간의 불가능한 행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서 평생에 걸쳐 수많은 설교들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막연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회심을 체험하게 된 후에 비로소 그때서야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엄청난 희열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다 써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다 쓰여 있는데 엉터리로 얘기했구나. 혹은 제대로 말씀해 줬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큰 희열들을 느꼈습니다. 흐릿하던 것들이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한계가 오게 되죠. 그리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방향을 잃으면요, 신앙이 힘을 잃게 되고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신앙이 왜곡이 되면 삶이 뒤틀려 버립니다. 영적인 문제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육과 연결되어 있어서 삶과 인격에서 그 왜곡되어진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삶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초신자도 잘 느끼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요, 성경을 접근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 중심,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 중심으로 성경을 접근하기 때문에 자아를 생생하게 살려놓은 채로 하나님을 알아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쪽으로 끌고 와서 내가 원하는 쪽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게 영적인 악순환인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패한 육신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 장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가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준으로 그 안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 규칙이 바르게 세워지니까 바른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때 그러면 흐릿하던 말씀들이 선명해지게 되고 선명해지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어서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옳아, 그게 좋아, 아니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돼, 그렇게 가고 싶어, 이 마음이 살아나게 된다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야곱의 이야기도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정하셨고 무엇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오늘도 계속해서 함께 소상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왜곡된 신앙, 나 중심 신앙의 가장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하나님은 야곱을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힘,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을 힘삼아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복을 쟁취해 내겠다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적 세계의 일을 육신의 방법으로 구하고 획득하려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자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를 삼고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에 굴복하지 않은 자,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자를 우리는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 야곱에게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건 뭐냐 하면 그 야곱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 안에 불신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 꾀,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야곱이고 그 자가 바로 불신자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정교리에 대해서 좀 가볍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들을 집약하고 압축했더니 하나의 원칙, 원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일관된 원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교리로서 정립하여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 성경은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교리라고 한다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원리를 살펴봤더니 예정이라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더라, 그래서 예정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요 성경을 보는 방법이 아니고요 성경의 핵심 원리예요. 성경을 보는 방식이 아니고 성경을 봤더니 이런 원리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원리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교리인데, 이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게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가 아니고, 성경을 봤더니 이러한 원리 원칙이 있더라 라는 것,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단들은 성경이 이러한 원리로 봐야 됩니다, 이러한 교리로 봐야 됩니다 하고 렌즈를 제공해서 무조건 그렇게 보게 하는 것, 그건 이단이라고. 오늘날 장로교 안에서 핫 이슈가 뭡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도 따라해야 된다. 근데 보면요, 이 능동순종, 수동순종의 교리는 교리와 교리를 합해서 새로운 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근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근거해 줄 만한 성경의 근거가 하나도 없이 교리와 교리, 전통적인 교리, 우리가 옳다는 교리들을 합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좀 직설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면 너무 세지니까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품위 있게 사변적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일관되게 봤더니 통일된 원리 원칙을 말씀하더라. 구원에 관해서는 예정이라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차자가 장자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예언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유교로서 이게 너무나 막강하지만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러한 원리로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인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원리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진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건데요. 장자라는 것은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장자라는 것은요, 높은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자라는 것은요, 첫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식들이잖아요. 이 차자라는 것은 낮은 존재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의 학원에 보면 남자 쌍둥이 애들이 하나가 있어요. 되게 이쁘고 귀여워요. 남자애들이 순하고 문학적 감수성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 게 이렇게 쑥 내리막길이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 미끄럼틀 탄다고 되게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애들 소리 지르고 막 롤러코스터 이런데 그 아이는 마음이 간지러워요. 이렇게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마음이 간지럽다.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쌍둥이에요. 그래서 저도 쌍둥이니까 좀 더 어떤 너와 교집합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누가 첫째야? 라고 물어봤더니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서 이 말을 못 알아듣나? 그래서 누가 먼저 태어났어? 근데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한번 물어요. 몇 분 차이로 태어났어? 대답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이 말이 싫어? 라고 했더니 싫대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몇 분 먼저 태어났어? 그거 싫어요. 막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어? 그랬더니 그 말인 즉슨 자기가 둘째인데 얘보다 못하다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얘보다 떨어지는 존재라고 느껴진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대신 책임과 그리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뭐 이런 이제 술라술라 제가 이제 일장 또 설교를 했죠. 이런 걸 느끼는구나. 특별히 이렇게 마음이 간지러워요 이러다가지고요 문득 남자의 본성이 나와서 수컷 본성이 뚝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렇구나. 자기 그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얘보다 낮은 존재라고 여겨진다라고 느끼는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차자입니다. 쌍둥이인데도. 저희는 아예 초장부터 질서를 탁 잡아놓죠. 그 대신 첫째는 책임을 더 져야 된다. 둘째는 그의 말에 협력하지만 서로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아예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볼 때마다. 어쨌든 장자는 존귀한 자, 차자는 떨어지는 자, 이런 뜻을 본성적으로 함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불과 얼마 전까지요, 장자는 최고로 여기는 게 당연한 것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대 정신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장자 우선주의. 남아 선호에다가 그 와중에도 장자 우선주의가 있었습니다. 장자를 최고로 여기는 게 옳은 것, 당연한 것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폐해가 있었죠. 그에 반해 차자라는 것은 낮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볼품 없는 자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차자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 움켜쥐다라는 뜻이라고요. 매우 의미심장하죠. 욕망의 화신이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의 총화, 즉 자기 사랑, 자기 숭배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스스로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 그래서 예정이라는 그 복, 언약의 복을 받아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첫째 아들 에서는 하나님 울타리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로서 유기된 자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안전과 풍요와 만족과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바로 야곱이라고. 우리는 이 측면으로 지금 야곱을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안에서조차 자기의 힘으로 안전과 풍요와 만족과 행복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야곱 시리즈의 결론을 서둘러 말씀을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그 인간의 그 자기의, 자기 사랑을 당신의 사랑으로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게 꺾여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꺾여진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 주신 것, 그게 은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가 탄생하게 되는지 우리는 그걸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예정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히 어디 가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요. 뭡니까? 교회란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인간의 의로운 심성이나 인간의 어떤 정성이나 탁월한 행위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마련해 주신 사랑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게 바로 예수의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는 이런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정의로워요. 이런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 덕분입니다 하는, 예수의 의를 증언하고 찬양하기 위해 예정받고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 이걸 증언하는 게 예수의 의라고요. 그리고 그게 예수의 교회, 우리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걸 증언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야곱도 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의 장자권을 사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먼저 에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으로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다 라는 것은요, 땅에 그 힘의 근원을 두고 있는 자, 땅의 토대를 두고 있는 인생,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힌트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첫 사람의 첫 아들 가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째라는 것과 함께 그 첫째가 땅을 힘삼고 있고 땅의 힘을 의지하는, 땅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통해서 가인도 함께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용한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완벽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야곱은 원래부터 완전한 사람, 즉 의인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예수의 의 안으로 들어온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아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 조건, 단 하나의 요구 조건.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 고백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고백만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점, 26장의 시점에서 야곱은요, 아직 그 믿음 고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는요, 야곱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번역되는 말이지만 매우 강렬한 인상을 풍기고 있는 에서와 대조를 이루는 묘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렬한 자와 조용한 자, 숙고하는 자, 이런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이 두 국민, 두 민족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그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두 부류로 나뉘어서 아담의 후손의 계보와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의 계보로 나뉘어져서 반목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대조 안에서 말씀을 보아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그 팥죽 사건입니다. 야곱이 팥죽을 파는 사건. 자, 한번 보시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라고 합니다.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는데 야곱이 마침 죽을 쓰고 있었대요. 스프를 끓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서가 피곤하고 허기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장 치졸한 짓을 저지르죠. 뭡니까? 한 입만을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은요, 추가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첨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에서 자체도 울그락불그란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게 우리가 팥죽이라고 번역하는 게 원어로는 붉은 것, 붉은 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붉은 죽은 팥죽이지 이렇게 해서 팥죽으로 고착이 됐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팥죽은 아니죠. 어쨌든 이 죽 때문에 이 붉은 죽을 달라고, 붉은 사람이 붉은 죽을 달라고 했으니까 아예 이 사람은 붉고 붉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네로 따지면 빨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자, 이후에 이 붉고 붉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 에서에게서 에돔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 족속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뭐예요? 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언약 밖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설명들은 에서가 언약 밖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라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어떤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 밖에 있는 자와 대비되는
존재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형 에서에게 이 죽을 줄 테니 그러면 내게 뭘 달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장자권을 내게 달라고 이제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인데 D를 걸고 있습니다. D를 걸고 내가 이만큼 하면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죠. 이게 야곱적 속성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저 안에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자녀들의 다리 길이를 3cm만 더 늘려주신다면 제가 어떤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지. 그 무엇이든 제가 또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뒤를 걸고 있네요. 이러면서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실 거죠. 이런 모습들이요. 야곱적 속성, 잔꾀를 부리는 겁니다. 계산해서 행동하는 것,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 그런 야곱적 속성이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겨우 스프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달라 장난으로 포장한 진심일지라도 너무 과한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그 뒤를 에서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32절 말씀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는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이 달라고 하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 장자의 명분, 우리가 흔히 장자권이라고 하죠. 그럼 이 장자권이 무엇인가? 두 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특권과 내적인 특권, 영적인 특권,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외적인 특권은요 왕권을 이어받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작은 족속이지만 왕인 거예요. 그 왕권을 이어받고 그리고 유산을 두 배의 몫으로 분배받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서 장자를 삼아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것이 장자의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적인 특권, 영적인 특권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의 머리,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런데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아마 에서 입장에서는요, 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서는 먼저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첫째에게 주어지는 게 장자권이잖아요.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에서 말씀했듯이 아버지 이삭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은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도 사랑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첫째로 태어났는데 그 와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누가 봐도 장자의 명분은 자기 거예요. 뺏어갈 수 없는 걸로 여겨지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 이런 걸로 변경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별명에 걸맞게 언약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실상이 되는 그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기에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난 왕 될 거니까 난 재산 많이 받을 거니까 하나님의 법 그딴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허기진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자, 즉 불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의 풍요를 나의 안전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그걸 가질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불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에서 한 그릇 음식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비난합니다. 망령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은 자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쫓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를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리로서는 언약 밖에 있는 자, 유기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현실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만족을 찾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 자입니다. 원래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밖이라는. 우리의 초점은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야곱은 영적인 세계의 특권,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장자에게 돌아갈 두 몫의 재산도 관심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는 움켜쥐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후의 행보에서 죄물을 움켜쥐는 것에 진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 야곱이 에서와 구별되는 지점은 여자의 후손이 나올 계보이자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것, 이것을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옳은 자로 여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먼저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라고 잡았습니다. 혹시나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신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요, 약간 어그로성이 있는 제목입니다. 뭡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교회에서 대유행을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와서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미혹하는 기복주의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집에 우환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 한번 보세요. 죽상이신 분들 얼굴에 개기름 막 잘잘 흐르면서 얼굴 죽상되신 분들 왜 그렇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유행이었다고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재밌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지만 엄숙한 분위기로 막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 막 하고 난 다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조상의 죄가 유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당뇨가 있다, 또는 암에 걸렸다. 우리는요,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당뇨가 있다, 의학이 있다, 이거 가족력이라는 말도 이제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가족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상의 죄가 유전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마음에 씻어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 있죠. 오늘날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에 흐르는 그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여전히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의 영상의 조회수는요, 막 몇만 단위고 아직도 그래요. 몇만 회가 조회수가 몇만 회가 되더라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미혹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조상의 죄를 끊어야 된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행하는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치유 은사가 있는 영만 목사에게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도가 그 저주를 끊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무당 굿하는 겁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라는 이름 달고 성경책 들고 그러고 있지만 그거 다 무당 굿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탈을 뒤집어 쓰고 마귀 굿판 버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회당에서. 인간의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자기 쾌락을 부추겨서 쾌락과 만족을 주는 것, 그걸 은혜라고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만약에 인간의 힘과 기술로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끊어버리겠다? 가당키나 합니까?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 앞잡이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떤 마귀의 계략과 저주도 성도를 정죄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그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용적 섭리, 허용적 작정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이 뭐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성도에게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따위는 없습니다. 그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구약적 문맥에서 말하는 가게에 흐르는 축복은 무엇인가? 구약에서는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시하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로 한 여자의 후손이 오실 메시아 언약이 어디로 흐르는가?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로소 체결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 안에 이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조건은 이 은혜의 조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게 될 메시아를 구주로 모시게 될 축복이 그 가게에 흐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서는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 야곱은 그걸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모하고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에서 메시아가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고 있다. 신약은 뭡니까? 우리 집안에 예수가 구주이셨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에 예수가 주인이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수로 통일된 그 복. 이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야곱의 그 모습을 신앙의 모범으로 여길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방법 말고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겠다라는 것. 그게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믿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방식, 자기의. 불신자 에서와 비교하면 야곱은 절반의 불신자라고 할 수 있죠. 안 불신자. 그러나요? 하나님의 법은 절반도 부족하다입니다. 불합격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온 율법을 다 지켜 행하다가 그 하나를 잘못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99.999점도 탈락이에요. 100점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도 야곱은 불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이 시점에서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고백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는 불신자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치 기준은요, 과정과 목적도 모두 옳을 때 그것을 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뜻은 좋은데 과정이 부정하면요 틀린 겁니다.
불의라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은 합법적인데 목적이 알고 보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틀린 거라고. 그건 기독교에서는 그 어느 하나도 부족해서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정과 목적이 모두 옳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과정과 목적 둘 중에 하나가 틀리면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고 반드시 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하실 그때를 기다립시다. 불의한 자들 향해서,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야곱은 언약을 사모하고 언약의 계보에 드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방법이 틀렸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고. 육신의 법으로 영적인 세계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불의하고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다름박질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모습이 언뜻 우리의 눈에는 되게 숭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때요. 그런데 사람을 온전히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되게 경건의 능력과 은혜가 막 넘쳐난다고 해서 저를 믿고 사모하실 게 못 되는 게 왜 그래요? 영원히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히 완전할 수 없어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믿고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는 존재라고. 목사가 제가 어마어마한 경건의 유익을 보인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는 겁니까? 완전한 쪽에서 행해 주시는 것. 그 완전한 존재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완전한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66권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도 그것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얘기해 봅시다. 장자의 축복이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좀 구약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언약 백성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신약의 교회를 모형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장자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며 따르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장자, 즉 자녀가 된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야곱이 사모하던 그 장자가 되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요. 자, 그리고 장자의 축복 또 하나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사모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해방을 줄 뿐만 아니라 장자됨, 자녀됨을 주게 된다고요. 육신으로 보면 에서가 장자입니다. 모든 상속권과 소유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망령된 일을 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라는 걸 스스로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삼을 것은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언하셨다. 예언하셨다. 육신적인 체계로 보았을 때는 에서가 축복을 갖는 게 정상이지만 그러나 실제의 영적인 축복은 차자인 야곱에게로 가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적인 신비를 그 당시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도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그를 다듬고 만들고 깨부시고 바꿔버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은혜인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형식적인 장자는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요. 구약에 보면 다 첫 번째로 난 자들은 다 깨어져 버려요. 심지어 첫 번째 율법판도 깨어져 버리잖아요. 형식적인 장자는 다 버려짐을 당하고 찾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 볼 일 없는 자, 볼품 없는 자, 낮은 자, 좀 더 확대하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즉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 아무 기여도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에게 공짜로, 다른 말로 뭡니까? 은혜로, 즉 큰 자의 섬김을 통해서 이 볼품 없는 찾아가 하늘의 장자가 되어지게 된다. 이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장자, 야곱이 사모했던 진짜 장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 한번 이제 찾아보고 마무리 짓자고요.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가 큰 자가 된다. 하늘의 장자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큰 자로서 우리를 섬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하고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내겠다. 육과 영의 복을 모두 다 얻어내겠다. 이것이 야곱의 속성이에요. 스스로 탑을 쌓아서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을 마주하겠다는 그 바벨탑, 반역의 바벨탑 사건이 인간 내면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면으로 들어와서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고 또한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죄인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것까지 계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반역자들, 볼품없는 차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장자,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장자를 보내버리시는 겁니다. 하늘의 장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기까지 섬기게 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구주로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이 한 것이라고는요,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는 죄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꾀로 하나님의 언약을 획득해내려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끊임없는 세월 속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내겠다고 행복을 쟁취해내겠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일가를 이루어버린다는, 일가를 이루어내서 보란듯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대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인생은 고달파질 뿐이라는 걸 야곱이 온 삶 20여 년의 삶을 통해서 그걸 온몸으로 경험하죠. 그리고 그나마도요, 그래서 이뤘으면 되는데 그 끝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지금 이 본문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약복강 나루에 선 야곱의 모습이요. 그 많은 재물과 일가를 이뤘어요. 큰 그 하나의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 재물과 자신의 가신들, 자손들이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허무한 결론에 다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면 정말 무엇을 힘과 만족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하는 그 찬양이 삶 속에서 나와지고 계십니까? 혹은 두려움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움켜쥐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 없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끝은 허무뿐입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꾀로 언약의 복을 빨리 땡겨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화가 되죠. 그 덕에 도망자, 방랑자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실패한 거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장자권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복나루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이걸 알게 되죠. 믿게 되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는 결코 변개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확무호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그 마음과 인격과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장자된 것을 축복으로 은혜로 여기며 누리며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